13절부터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최근에 이제 제가 실수를 자초한 일이 있어서 사과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어떤 그 카더라 통신들 있잖아요. 요즘 카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좀 조급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카더라 하는 핵심은 전할 수가 없으니까 전하지 않으면서 어떤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이게 말을 하려다 보니까 핵심은 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뭔가 설득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불현듯 아니다. 어쩌면 이 당사자가 선택하는 쪽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새롭게 떠오른 감에 이제 꽂혀서 당신의 이 선택이 이런 면에서 더 좋을 수 있겠군요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상대방의 심사를 뭔가 좀 불쾌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 본의와는 상관없이 제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무례하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본의가 어찌됐던 상대방의 심기가 이제 상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희 잘못이 됐고 또 제가 가해자의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해결을 해야 하니까 당사자에게 이제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상대방에게 뭔가 확인되지도 않은 그 뜬 소문에서 당신을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말을 하게 됐노라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그냥 아무 변명도 없이, 그러니까 저를 이제 변호하고 싶잖아요. 저도 사과를 하려고 하니까 제 마음도 그렇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진위는 그게 아닌데 라고 이렇게 사과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뭔가 좀 시원하지는 않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래서 아휴, 나의 진실을 이렇게 확 까놓고 보여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보여줄 수도 없고, 결국 사과를 하고 나서도 제 스스로 제 자신에게 뭔가 결국은 제가 괜히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고 나서 저만 나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발등을 찍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해가 되는 일을 내가 스스로 했구나. 라는 생각에 조금 요즘 유행하는 그 자괴감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전에도 저 나름대로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내 자신을 이렇게 더 깎고 다듬어야 하나? 도대체 나를 뭐가 되게 하시려고 내게 더 단련을 주시려고 하는가? 조금 억울한 거예요. 이게 좀 나쁜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정도면 됐지 않나요? 내가 뭐 더 자신을 낮추고 깎아야 하나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부족한가요? 이렇게 반문을 막 이렇게 이어가다가 그렇지.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하는 거지. 항상 결론은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한다.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자신의 어떤 부족함과 죄를 인정하고 자신을 깎고 다듬기를 결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의 부족함을 또 나의 죄악을 폭로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교만했었나? 내가 너무 안일했었나? 아니면 내가 너무 경박했었나? 그것이 무엇이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다시 한번 나의 인간적인 본성을 이렇게 거슬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아먹게 됐습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한 20년 정도 타향해서 그 천하의 욕심쟁이 삼촌 라반을 섬기며 착실한 착취를 다 당하죠. 그렇지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얻고 부인도 막 4명씩이나 뒀어요. 그리고 재산까지 막 엄청나게 이렇게 얻어서 돌아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는 타향에서 삼촌의 욕심과 그 부정직함으로 고난을 많이 겪었죠. 또 아내들의 질투와 다툼으로 인해 그들이 자신을 이렇게 도구화하는 그런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 그 같은 하나님의 개입과 연단 속에서 그는 점차 하나님을 조상의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점차 인정하게 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더 단련되어 갔습니다. 때가 차고 삼촌의 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겠다라는 지경이 되자 이제 삼촌의 영역에서 야반 도주를 하다시피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삼촌은 가족 신까지 빼앗아 갔구나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부인 아키에 이제 야곱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은 야곱과 그 권속들을 잡아서 이것들을 어떻게든 해야겠다라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무사히 고향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고향에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찰나에 그는 다시금 크나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형을 속이고 또 형에 의해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다가 어머니 설득에 집에서 이렇게 피난을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형의 낯을 보려고 하니까 그 전에 그 두려움, 형이 나를 잡아 죽일까봐 하는 그 두려움이 다시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20년 타향살이 동안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죽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잠식당합니다. 항상 그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지식시키죠. 그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22절에서 보듯이 이성을 잃고 한밤에 한참 자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 아내들과 자녀들 다 깨워서 그 소유들을 모조리 강 건너편에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 강 이편에 남아 있죠. 에서가 혹시나 사람을 보내 자신을 죽이려 하면 여차하면 자신만 이렇게 살아서 도망해야겠다라는 그런 치졸한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의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이 낮에는 좀 이성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밤이 되면 이성이 약간 이렇게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에 다들 이렇게 교양이 있고 또 이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근원적인 욕망이나 두려움이 건드려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그들의 그 죄악된 본성이 이렇게 확 드러나게 되죠. 결혼을 하시고 나서 네,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인가 싶으실 때가 많으시잖아요. 결혼 전에는 그 사람과 나 자신의 그 극단적인 상황에 노출이 되어 보질 않아서 그 사람이 혹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몰랐을 뿐이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위기의 상황에서 뭔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든가 서로에 향한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든가 나의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든가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든가 등등 이 일을 겪으면서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봤나? 내가 결혼하려고 결단한 그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단지 내가 그 사람의 근원적인 욕망이나 두려움을 건드려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노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을 뿐입니다. 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건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아와 라헬이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자세한 것은 몰랐었더라도 이 사람이 미쳤나, 아니면 내가 결혼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의 두려움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력하게 하고 또 가족에 대한 책임과 또 의리를 저버릴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피하고 싶어서 밤에 정말 이렇게 미친 짓을 해서라도 가족까지 강 저편에 보내고 나서 혼자 있었는데 안전하게 도망가려고 혹시나 하면 정말로 에서가 보낸 자객이 온 거예요. 자신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 자기 삶이 실제로 딱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웠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못 이기면 난 죽는다. 드디어 형이 자객을 보냈구나. 하나님의 천사를 그는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니면 그 밤에 아무도 없는 그 강가에 자신을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특이한 것은 이 천사가 먼저 야곱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먼저 싸움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존재를 보통 우리가 육화된 하나님, 즉 성육하신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싸움을 거신 것이죠. 그렇다고 뭐 시정자패처럼 막 치고받고 싸움을 거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 야곱이라는 우리의 옛 자아와 싸움을 씨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저의 고집과 아집을 놓지 않고 이 정도면 그냥 어느 정도 괜찮지 않나, 목사로서 또 인간으로서 그냥 뭐 평탄은 아닐까, 그런 어떤 안일함, 그런 데서 제 자신을 더 다듬기를 또 제 자신을 더 죽이기를 싫어했던 저의 모습.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어떤 저의 모난 곳을 더 다듬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인생에서 제일 두려워한 것이 그 형에게 잡혀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웠고 천사를 이기고 살아남으려고 온갖 수단과 반칙과 육탄전을 다 불사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이와 같습니다. 어찌나 강팍하고 집요한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도전과 싸우면서도 죽어도 지지 않으려는 집요한 죄성으로 싸웁니다. 우리는 우리 자아를 결코 내려놓고 죽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잘하려고 그런 건데 남 속도 모르고 말이야.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리고 하나님 저는 억울해요. 왜 제가 또 낮아져야 하죠? 왜 또 죽어야 하죠? 잘하려고 그랬어요. 잘 대해주려고 그랬어요. 남 속도 모르고 내 진실도 몰라주고. 난 죽기 싫어요. 나 이번에 또 못 죽는다. 나 항상 내가 죽었다. 나 이번에는 못 죽어요.
내가 왜 죽어야 하나요? 나 왜 맨날 나만 죽어야 되나요? 나보다 더한 사람들 저렇게 뻔뻔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나 못 죽어요, 이번에. 우리 본성은 다 마찬가지죠. 죽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이죠. 25절에서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죠. 그가 죽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천사는 사실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기보다 야곱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차는 자신의 선과 악을 판단하고자 하는 자기의 의를 결코 죽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결정적인 때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의를 죽였던가, 우리의 옛자를 죽였던가,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우리는 우리를 결코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죠. 그 놀라운 복음을 접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러면 죽어야 하나? 죽을 수 있을까? 하고 반응하는 정도죠. 그나마 희생과 사랑의 복음을 듣고 접하고 누린 사람들이 복음적인 반응을 고려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받은 사람이 한다라는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허벅지를 얻어맞은 야곱은 힘의 근원을 잃고 그제서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 두려움과 응보를 당하게 되는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그제서야 자신과 씨름한 존재가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니라 초월자라는 것을 깨닫고 축복을 구합니다. 힘의 근원을 잃고 나서야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했던 죄성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 울며 불며 구원의 축복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국 우리 자신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삶의 상황과 문제 가운데 스스로를 구원하려 했던 죄성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 구원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상태로 겸손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천사가 야곱에게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 이름, 옛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잖아요. 그는 남의 복을 가로채는 속이는 자였고 찬탈자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을 놓고 해석이 많으나 오늘 설명하려는 성경의 정황상 하나님과 함께 겨루어 사람을 이겼다라는 해석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겨루어 야곱이라는 옛자와 싸워 이겼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던 하나님이 이기셔서 야곱이라는 옛자가 죽고 이스라엘이라는 세자가 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안에 야곱이라는 옛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세자를 만들어내시는 생명의 공급자이신 것이죠. 자기 희생의 복음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자가 죽을 때 무척 고통스러워합니다. 나의 또 선악을 판단하는 나의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나 자신의 인격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역설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확장되게 되어집니다. 저도 저를 죽여서 사과하는 그런 결정하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하고 나서도 이런 상황을 만든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왜 그냥 나서가지고. 그러나 그 와중에 이 일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저의 언행을 되짚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의 어떤 면들이 사람들에게 상처까지는 아닐지라도 불유쾌하게 만든 면도 있겠구나 인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마음이 아팠지만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속사정이 어찌됐든 하나님 안에서 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입술과 행위의 파수꾼을 더욱 세워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나니까 점차 마음의 평강과 자유가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씨름을 정신없이 하고 나자 아침이 밝아옵니다. 전날 밤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아내와 자녀와 소유들을 강 건너편으로 내몰았던 야곱이 아닌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새 창조가 일어난 것이죠. 그는 비록 힘의 근원인 환도뼈를 맞아 다리를 절며 걸어갔지만 결국 자신의 육신적인 힘을 잃었을 때 그것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야 오직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만을 구하는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역시 희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육신적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희생은 영적으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죽음에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안에도 육적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야곱의 모습보다 영적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더욱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물론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새 창조되긴 했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이 야복강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야곱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운 새로운 정체성과 또 새로운 신분은 이후 그의 인생에서 사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여전히 야곱이라고도 불리었고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도 병행해서 불리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그 이후로도 다사다난했던 많은 사건들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가 보인 반응은 항상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야곱의 정체성을 따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육신적인 힘과 노력을 의지하기도 했고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야곱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으로 우리 자신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개입의 야곱의 정체성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자신의 영혼 속에 이기적인 근원적인 욕망과 두려움을 부정하며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를 결코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야곱으로 대변되는 옛 자아와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새 자아가 여전히 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기에 그 복음을 접하고 누린 자는 보다 빨리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야곱의 정체성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더 잘 반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옛 자아와 겨루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강하고 집요한 야곱을 죽일 수 있는 선한 것들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복음에 근거한 은혜로 반응할 때 보다 본성에 반하는 선택들과 반응들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희생의 복음에 더욱 민감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이라는 옛 자아와 겨루어 승리하는 새 자아 이스라엘 삶을 더욱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더 확장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